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항상 좋을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지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특별히 시편 38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실족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38편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실족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족하다 혹은 오늘 시편 73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걷다가 정말 실수하는 정도라든지 그래서 조금 미끄러져 넘어지는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의 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낭떠러지 같은 곳이라면 그때 거기에서 나의 걸음이 실족하였다 혹은 걸음이 미끄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한번 넘어지고 아프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길 가다 한번 미끄러서 넘어지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느냐는 거죠. 그럼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는지에 대해서 3절과 5절,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악인이 나에게 뭔가를 해를 끼쳐서 내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악인의 형통함, 잘됨을 보고도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낭떠러지에서 미끄러 넘어질 뻔할 만큼 실족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넘어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의 길을 떠나 악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편 73편 오늘 12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헛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헛살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편 우리가 1편을 보면 1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마지막 그 길의 끝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고생 좀 해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우리가 현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현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 곧 미래를 소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바라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수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는 거죠. 오늘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이 사람이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실 실족한 이유를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실 죄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 보면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질투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질투는 왜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사실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곧 죄를 부러워한 겁니다. 죄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인 탐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악인들의 형통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실 복인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설령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도 때로는 쓰러지지만 다시 결국은 일어서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력이에요. 탄성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회복력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부조리한 세상을 보지만 그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질투하고 미끄러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히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